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연초라 지금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 관리에서 가장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투명한 상자, 이 앞에 탁자 위에다가 투명한 밖에서 보이는 투명한 상자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 제법 큰 돌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가득 채우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요.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그 상자에 다시 작은 자갈들을 넣어 큰 돌 사이로 자갈돌을 가득 채우도록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도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또 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교수가 이번에는 모래를 그 사이사이에 가득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렇게 답을 하죠.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부터 상자 속에 넣지 않으면 큰 것을 넣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화죠. 많이 알려진 예화인데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주어진 일 혹은 긴급한 일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면서 산다. 그러니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과연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중함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소중한 것들을 가려내는 것이죠. 첫 번째, 초월. 자, 두 번째는 뭐죠? 네, 스토리,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대감, 그러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지금 세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반추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스탠퍼드 대학교 발달심리학 교수 윌리엄 데이먼에 따르면 목적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속적이고 원대한 목표다. 아마 이거 한번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자로 goal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지속적이고 원대한 목표, 이것이 목적이다. 목표는 대부분 회사에 늦지 않거나 뭐 헬스클럽을 다니거나 또 설거지를 하는 등 일상적이고 단기적이죠. 하지만 목적은 항상 실천하는 일의 목표입니다. 목적은 앞을 향하는 화살로 우리 행동의 동기이자 우리 삶의 구성 원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목적은 세상에 대한 기여를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데이먼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적은 개인의 의미 추구인 동시에 대외적 요소, 즉 세상을 변화시켜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더 큰 의미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의욕적이며 삶의 고락을 더 잘 헤쳐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일에 목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적 없이 허송세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저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적 치유 수양회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치려 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힘들면 그만두고 싫으면 그만두죠. 사명이 있으면 마치려 합니다. 마치려 하는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사명 완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죠. 땅 위에 평균대가 놓여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제 체조 경기를 보면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체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너가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가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건너가시겠습니까? 안 건너가시겠습니까? 돈이 너무 적습니까? 자, 그럼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건너가시겠습니까?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가 있지.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돈 준다고 건너갑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멋진 분들이군요. 저는 건너갑니다. 100억을 준다는데 여러분, 진짜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100억이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건너죠.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그냥 평지에 놓여있는 평균대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이 있는 이쪽 벼랑과 저쪽 벼랑 사이에 길게 늘어져 있는 평균대가 있어요. 그냥 일반 평균대보다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곡 사이로 부는 바람에 막 휘청휘청하기도 하는 그런 평균대 위를 건너오면 100억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건넙니까? 건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건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억보다 목숨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가끔 건넙니다 이런 대답을 해서 저를 당혹해 하는 분들이 계셔요. 돈에 눈이 어두운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면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 이런 사람은 또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건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또 한 번 바꿔봐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벼랑 사이에 긴 평균대가 놓여 있는데 유괴범이 내 자식을 유괴해가지고 벼랑 반대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 거기서 건너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럼 여러분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네?
이걸 주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 건넌다고 대답을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 목숨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소중한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명보다 돈을, 명예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소중한 걸 선택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들 저는 건넙니다 그러고 다들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바꿔볼까요? 유괴범이 여러분의 남편을 유괴해서 건너편으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건너오지 않으면 이 남편 떨어뜨려 죽일 거야. 그러면 건널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적 치유 수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대부분 안 건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회개해야 돼요. 건넙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 유괴범이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인다 그러면 전 건너갑니다. 설교니까 이렇게 일단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 상황에서 내가 건너간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무엇, 그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자식 외에 도대체 무엇이 더 있냐 하는 겁니다. 그걸 건너가게 만들, 바로 그것 때문에 건너가게 만드는 그것, 그게 목적이고 그게 우리에겐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생겨야 삶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소위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한 방향 정렬이 되는 거죠. 중구난방이에요. 삶이. 이거 툭 과제가 주어지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무질서하죠. 그런데 목적이 생기고 나면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이 질서가 생기는 거죠. 한 방향 정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한 방향 정렬된 삶을 지켜내려고 다른 것들을 절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명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사명이 있을 때만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냥 세상의 헛된 영광,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중한 걸 먼저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전략과 전술이 없이 하겠습니까? 내 삶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향방 없이 하지 않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거 한계가 있어요. 진짜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만드는 힘, 그것은 사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르죠. 똑같이 가정을 돌보는데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르죠. 똑같이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적은 나다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에서 이 목적에 해당하는 장 제목이 이겁니다.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드는 것도 그렇고
삶을 무질서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켜보면 자기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강점, 재능, 지식, 경험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죠. 또 우리는 저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치관, 즉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목적들이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렇게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넘버원을 추구하지 않고 올리원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다르게 하죠.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게 사는 것보다 남과 다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내러티브의 일부로서 내 개인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근데 바로 또 하나, 그 사명. 그 스토리의 핵심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초월을 경험하면 알고, 또 하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 사명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게 돼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빨리 시작했다가 빨리 끝나요.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질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고 인내해요.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향방없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다녀온 공동선 쌤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 기질은 2년 이상 한 가지를 꾸준히 하기가 좀 힘든 기질이에요. 새로운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산동산교회 약 9년간 있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3년마다 위기가 오는 거야. 와, 미치겠는 거예요. 더 못하겠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했어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7년차 때 진짜 사표 썼어요. 김용 목사님이 더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더 있었는데 아마 9년은 못 버티지 않았을까? 그걸 또 하나님도 하셔서 저를 개척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15년 됐는데 3년마다 제가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15년을 했지? 이런 생각을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고 또 월요일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이슈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의 비전이 이거죠.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은 뭐죠? 바로 우리 비전에 적혀 있는 거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 그 당시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대형 교회에서도 선교적 교회를 막 이야기하죠. 또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규정이 있어요. 영성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게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9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MBTI로 영성의 색깔을 16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데, 저는 한국 역사 속에서 교회사적으로 말을 할 때 진보적인 교회와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오순절적인 교회의 영성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책 페어처치에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책에서는 그것을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통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페어처치에서 보수적인 교회의 문제점 4가지와 진보적인 교회의 문제점 4가지, 각각 장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한계가 그때 현상적으로 드러난 한계가 4가지씩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주 세미나 때 들었던 것과 연관시켜서 각각 2가지씩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수적인 교회, 주류 교회들이죠. 대부분은 보수적인 교회고 진보적인 교회는 아주 소수의 교회죠. 근데 보수 주류 교회들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사사와 영성의 영지주의와 또 교회의 맥도널드화가 탐욕의 복음하고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탐욕의 복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죠.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적 경건주의와 이원론적 내세주의를 통해 세상과 대립하고 불통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된다. 세상은 죄 많은 곳이고 여기는 우린 구원방주의이기 때문에 오직 이 교회 생활에 힘쓰는 이런 영성이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주의적 공리주의와 기복주의적 실용주의를 통해 세상과 타협하고 적응하며 세상을 욕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동전의 양면 역할을 하고 서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죠. 근본주의적 경건주의는 문화적 배타성 속에 숨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성에만 몰입하게 하며, 이원론적 내세주의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이런 거죠. 세상을 경멸하며 세상의 이슈에 눈 감고 방관자적 초월주의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성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은 면제되고 동시에 세상을 욕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탐욕스러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경건성과 속물성의 기괴한 동거가 이루어진 교회가 한국 교회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의 기득권들의 가치관과 일치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치관이 마치 기독교의 가치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강력한 문제가 2000년도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교회의 정치화 혹은 극우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대 교회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경향성을 드러냅니다. 환대가 구원의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이 종교인 기독교가 혐오의 종교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졌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더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징벌적이고 공격적이며 모든 것을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과거의 향수에 빠져 과거를 이상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레트로토피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복음으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에 빠진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건강한 보수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죠. 반면 진보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는 정파적인 의미에서 어느 편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정파적 차원을 넘어서는 이슈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정파적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계엄도 마찬가지죠. 탄핵도
이걸 정파적 차원, 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고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유치한 거고, 그 시각 자체가 지금 양쪽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허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차원만 제가 설교 때 다루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진보적인 사람들도 참 많이 떠났습니다. 한국교회 구성 비율상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떠나 보이지만 똑같이 떠났죠. 근데 제가 볼 때 진보적인 사람들의 문제점, 진보적인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그 네 가지로 제시했지만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대안의 부재예요.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일으켜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내가 지금 이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식의 비판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겠어요? 현실적 대안을 만들 실력이 없고, 상대를, 나를 대적하는 사람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자신의 비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과 명분만 붙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옳은 소리만 해요. 의롭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이 과연 정당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성과 무례함.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무례한지, 요즘은 보수형 교회들이 막 더 무례한 것 같아서 이건 더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10년 그 페어처치 썼을 당시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진보가 너무 무례하다, 너무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그걸 어떻게 품고 설득하고 변화시키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옳은 것만 주장하고 싸우다가 쪽 나는 거죠, 관계가. 마르크스주의는 도덕을 단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보고 폭력과 공포를 정당화하는 차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극좌죠. 그러니까 이 극좌들에게 주로 드러났던 것들이 바로 도덕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보의 약점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한국교회 선교적교회 네트워크에서 하는 발음도 잘 안 되네. 공동선 세미나. 공공선이 있고 공동선이 있잖아요. 공공선은 이렇게 하면 쉬워요. 더하기 해서 플러스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51명에게 유익이 되면 49명에게 피해를 끼쳐도 이건 공공선이에요. 그런데 공동선은 뭐냐면 곱하기 해야 돼요. 곱하기 해서 플러스가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1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9가 있어요. 곱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곱해도 플러스가 되는 것, 그게 공동선이에요. 나는 항상 쉽게 설명한다고 그래놓고 더 어려운 얘기를 해요. 어쨌든 바로 그 공동선을 세미나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몇 년 만에 갔어요. 서울에 갈 일도 있고 또 몇 년 만에 갔었는데,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을 쓴 김상봉 교수님이 주 강의자여서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 시국에는 좀 적절치 않은 주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헌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과 악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분별해서 분명한 편에서 선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구구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편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따위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절치 않은 주제인 것 같아도 저는 이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역시 책으로는 그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실제 강의를 하면서 그 책에 다 담지 못한 이 속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그분이 그 여러 말 중에 한 문장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진보 쪽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3번 이상 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대. 네, 진짜
와, 진짜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렇죠. 모여서 맨날 누구 까는 얘기만 하는데 3번 이상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진보 없는, 아니 영성 없는 진보를 상징적으로 자기가 표현한 거죠. 현재 진보가 영성 없는 진보가 되어버렸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종교적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영성은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인식인데, 이런 영성이 없는 대립적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 그들, 이웃과 원수, 친구와 적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해요.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가 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이분은 상대를 악마화하여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대안으로 바로 서준식 선생님과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예를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념에 의해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영성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제가 전에 한번 서준식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렸죠. 옥중서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철저하게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분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고 나서 변화된 내용을 편지로 썼는데,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유실론적 유물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 쓴 내용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예수는 모든 이념이 경직화되고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억압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준다. 이것은 모든 철학, 모든 지식이 이데올로기화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마르크스주의든 페미니즘이든 혹은 자유주의 철학이든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념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사랑에 굳건히 발 디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처참한 정신적 위기에 있어서 얼마나 절실하고도 귀한 가르침인가를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영원한 약자의 편일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다. 내가 예수의 길을, 여러분 보세요. 무신론자가 예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가 단순히 약자의 편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그 어떠한 강자가 된다 하여도 영원히 약자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 해야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자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권력을 얻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과 힘이 나를 변질시켜요. 그런데 여전히 혹 나에게 힘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바로 이런 영성을 진보가 갖지 않는 한 한계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양쪽을 지적하면서 페어퍼 처치를 썼는데,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양쪽을 품지만 양쪽은 저를 품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연히 부정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보다 정치가 더 세다. 복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품도록 만들지 못한다. 왜? 정치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 정치적 관점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회의감. 또 하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참 사람은 안 변하고
또 더 큰 구원의 스토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러니 도대체 개척을 하면서 시작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회의, 절망, 환멸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했다면 3년차, 6년차, 9년차, 12년차, 15년차에 한 번씩은 그만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달려올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그렇게 달려와 보니까 지금 구성원도 여전히 그 문제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이전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죠. 여하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 두 가지예요. 스토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다음 사명. 사명이 없었다면 그냥 직장인처럼 내가 이 일을 했다면 저는 100번도 넘게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성교적 교회의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없었다면,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표대, 그 결승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얼마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한 거죠. 제가 15년간을 달려올 수 있었던, 아무래도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세 가지 주제를 말하면서 재간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개척 직전에 하나님 응답받은 이야기를 가끔 하죠. 너무너무 개척 준비가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받은 응답이죠. 하나님, 이거 너무 개척 준비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원금이 6분의 1로 되고 또 개척 멤버는 많지 않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인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찬양에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너무 뻔한 가사인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로 가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직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고, 그것이 온갖 모욕과 고통을 이기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게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버티는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구절이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물론 힘들 때는, 영성이 바닥을 칠 때는 가끔 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상태에 있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또 겪어야 하지,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처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어떤 형태의 길을 가든지, 내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큰 일을 성취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아주시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추구해야 될 유일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 다 썩어져 버릴 면류관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정해 준다면,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맛본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 세상의 칭찬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저 표대를 향해 지금 내 달려가는 게 그 표대와 지금 내 달려가는 형편의 간극이 너무 커서 간극이 클수록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그 사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동안,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동안 사람이 인정해 주냐 아니냐,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었느냐 아니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직 그것만을 붙들 때 여러분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마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